3월 7일 사순 제3주일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 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오늘 복음 한호성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살아가신 생애를 통하여 드러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믿는 이들,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에게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려고 해도 또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 그 불감증에 걸려버린 그 존재됨을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에 바로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징표인 십계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이 계명을 알고 있지만 이 계명을 지키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는 걸림돌과 장애물에 의해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사순 일주일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듯이 우리는 눈의 욕망, 육의 욕망, 세상살이에 대한 자만으로 끊임없이 유혹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이주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변모하셨듯이 어쩌면 현실적으로 끊임없는 유혹과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그 현실적인 상황과는 또 다른 미리 보여주신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이 현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하느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순 제3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위 성전 정하라는 그러한 주제로 일컫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는 다시금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첫 기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어 파스카의 희생양이 되시어 온전히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첫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맞이한 이 파스카 축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한증꾼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또한 한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 버리셨다라고 오늘 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고 이르십니다. 이럴 때 그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는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구약의 성막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현존의 그 지성소에 모셔졌던 그 계약궤가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이후에 또 예수님 시대에도 바로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며 아버지의 그 현존이 머무는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세상적인 것, 또 하느님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사야 하는 그 짐승들로 인해서 아버지의 집이 바로 그 세속적인 가치로 타락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전 청하라는 본래의 의미에 대해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라는 말을 듣고 유다인들은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하며 의아해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치장되어 있고 아름다운 돌로 세워진 그 성전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가리킴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첫 번째 맞이하는 이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새로운 신약의 성전의 의미를 또한 암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존재가 바오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성령의 성전임을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외부에 세워진 그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한 당신의 모상인 우리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지상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미사와 성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성체 성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는 영성체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 자신이 죄를 처이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이제 그 몸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이 은총의 때 구원의 날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사순 3주일을 지내면서 일주일의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모하신 예수님과 같이 천상 시민으로 우리를 다시금 빚고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이 사순 시기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계에서 해방시키시고 또한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당신 안에 온전히 예속된 자들을 그 죄의 세력에서 또한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오로의 고린도 1서의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정점이며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며 이 세상 모든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 시기에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는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혈로 우리의 존재가 정화될 때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의 그 성전 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이 현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모상대로 회복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이 사순 시기를 지나며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니시는 순례자로 살아가시길